오늘 저는 국률이 여기는 자 주제 중에서 다 피하고 싶어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국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다 이렇게 피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국률이 아닌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좀 누리며 좀 더 여유 있고 풍족하게 살면서 11조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며 예배드리고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거의 다 대부분 이런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줄 알고 또 그런 것을 사모하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이 과연 우리가 이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종합해서 함께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하고 온전하고 온유하고 국률과 자비가 많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도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향기가 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 모습에서부터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모님이 없는 것이 참 다행입니다. 사모님이 앉아 계시면 제가 좀 말씀 전하는데 상당히 거북하는 것이 느껴지기가 많은데 오늘 사모님이 좀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 전하는 게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아요. 아멘. 어떤 때는 서로 따로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저만 들겠어요? 사모님도 똑같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너무나 부족한 성품들이 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화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온전히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의지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인정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것을 인정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올 때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성령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부유한 자, 웃는 자, 강한 자, 배부른 자, 칭찬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명예, 권세, 부와 같은 복은 잠시 이 세상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8가지 복은 영원한 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8가지 복을 그 대상에 따라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오주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가지는 인간을 향한 자세인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첫 번째 선언으로서 긍휼히 여기는 자와 그가 받을 복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매일매일 복수하며 살아야 합니까? 매일매일 증오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당시 그때는 로마가 다스리는 때였습니다. 로마는 힘과 무력과 용기 위에 세운 제국이었습니다. 심지어 긍휼이나 자비는 영혼의 질병이라고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더 강인하고 무자비한 자만이 살아남고 승리하는 세대였기에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푼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고 했을 때 이 긍휼은 무슨 뜻입니까? 긍휼은 예수님의 성품이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긍휼을 영어로 말하면 mercy입니다. 사랑과 자비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되는 말은 무자비, 잔인, 포악, 무정, 냉정 혹은 무시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긍휼이란 말은 부모가 자식을, 형이 동생을 대하는 동정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인자라는 뜻과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고통의 감정 표현에 사용된 말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청년이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부정한 과거가 있었지만 그래도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씩을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아들들이 내 아들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 딸도 내 딸이 아닙니다. 바람나서 얻은 다른 남자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아내가 또 가출을 했습니다. 포기해야 합니까? 다시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까? 이 남편은 찾고 찾은 끝에 그녀의 몸값까지 지불하고 다시 그 아내를 찾아 데리고 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남편이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람나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과 아픔으로 사랑하신 분, 이분이 바로 누굽니까? 호세아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방탕한 고멜 같은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신부로 맞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률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사랑이요 국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는도다. 국률이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지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를 이해하고 그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이 대단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내가 언제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욱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발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욥처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열심히 돌보지는 못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용서하는 마음 하나만이라도 닮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률은 사랑의 구체적인 설명이요 실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국률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 수 있으며 앞으로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이러한 국률을 베풀어 가며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사는 것도 벅차고 힘이 드는데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을 입은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국률이나 사랑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또 누가복음 6장 36절에도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 서로 인자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왜 우리가 북한 땅을 놓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남한 땅에도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북한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다 굶어 죽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좀 모자라게 살아서 그렇지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국률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국률을 베풀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범한 죄의 값을 우리는 갚을 길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범한 죄의 값을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뿐만 아니라 내 몸 그리고 내 아내와 자식까지 다 팔아도 우리는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인간은 그 값을 치를 만한 힘도 상실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사람에게 속죄의 제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피를 믿으면 속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무례를 행했습니까? 그는 소돔 땅을 선택하여 그곳에 살다가 전쟁의 포로가 되어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너는 이번 기회에 좀 혼이 나서 정신을 좀 차려야 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뒤쫓아가 공경에 처한 롯을 구해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염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만민을 다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은 20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후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그들을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한 것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세의 누님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역을 했을 때도 야훼께서 문둥병으로 그를 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도 그의 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손 안에 있었을 때 다윗이 자기의 원수인 그 악한 왕의 목숨에 손을 대지 않은 것도 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긍휼을 베푸는 심령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긍휼은 자발적이 할 뿐만 아니라 즐거움으로 베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움받는 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고 고난당하는 자들의 슬픔을 위로하는 것이며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지난 피오렐로 라과디아라는 사람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뉴욕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기념하여 뉴욕 퀸스에 설립된 공항이 있는데 바로 라과디아 공항인 것입니다. 이분이 판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친 노인 한 분을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의지할 데가 없는 죄수였습니다. 라과디아 판사는 이 노인에게 10불의 벌금형을 인도했습니다. 1930년에 있었던 사건이었기에 그 당시 10불은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가혹한 벌금이라고 수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죄수는 무일푼입니다. 이때 온던 라과디아 재판장은 모자를 벗어 자신의 지갑에서 10불을 꺼내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청인 모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노인을 돌보지 못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각각 50센트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자는 모든 사람에게 돌아갔고 모두 57불 50전이 거쳤습니다. 여기서
10불을 벌금으로 지불했습니다. 노인은 남은 47불 50센트를 손에 쥐고 눈물을 글썽거리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진실한 국률인 것입니다. 만약에 라가디아 재판장이 낼 것이 없는 가난한 죄임을 그냥 풀어주었다면 그것은 분명한 법의 위반인 것입니다. 법을 지키면서도 자비를 베푸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국률인 것입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 만들어내신 원칙이요 바로 법칙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둡니다.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고 악을 심으면 반드시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어제 이전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점심을 대접받았습니다. 그분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부부가 다 천성이 무척 착하신 분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함께 자기 집에서 살기도 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늘 저희 부부를 불러다가 대접하고, 돈도 참 많이 빌려주었다가 받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사랑과 긍휼을 많이 베푸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때 한 30여 명 넘게 있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지금도 잘 먹지만요, 그때도 정말 잘 먹었어요. 여러분, 그 삼계탕 30개 40개 끓이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삼계탕은 얼마나 자주 먹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런 분이 흠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저 모여서 친교하는 것만 좋아합니다. 이분이 자기 세탁소 공장을 함께 일하던 스페니시 부부에게 거의 거저 주다시피 넘기고 리타이어를 했는데, 어저께 말 들어보니까 이분들의 순수입이 40만 불이 된대요. 여러분, 40만 불은 큰 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아냐 했더니 지금도 자기가 그 세탁소를 어카운팅을 자기가 해준대요. 왜냐면 5년 동안 돈을 나누어서,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다시피 하고 5년 동안 벌어서 돈을 갖다 갚지만은 그 모든 세탁소의 운영을, 그 어카운팅을 이 집사님이 하고 있는데 네트로 그분이 가져가는 것이 40만 불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일할 때는 너무 어렵고 힘이 들어, 또 엠플로이들 봉급을 주고 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팔았는데, 이분들은 신이 나서 더 열심히 일을 하니까 세탁소 공장이 더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 부부는 일하기가 쉬운 픽업 스토어를 그릭 사람들로부터 그도 거저 얻다시피 넘겨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도 자기네 픽업 스토어가 시카고 지역에서는 제일 좋은 픽업 스토어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지 않아도 이전에 공장을 운영한 만큼 돈을 벌 수 있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으며 참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가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단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와 똑같은 방법에 의하여 오히려 더욱더 비참한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가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요, 우리는 그분의 일꾼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발로 예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며, 우리의 손으로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을 전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이웃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악한 종에 대한 책망의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배은 막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인자하게 불쌍히 여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첫째, 그 마음에 하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그 마음에 하늘에서 주시는 피스, 평안과 위로, 그리고 내적인 기쁨으로 충만케 됩니다. 한 번이라도 선을 행해 본 사람은 이 복을 이해할 수 있고 이 복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취향이 많은 세상과 또한 허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심판 날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더욱더 필요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긍휼을 받은 우리에게 내 이웃의 아픔을 생각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께 받은 긍휼을 보답하는 길이요, 더 큰 긍휼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겸손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다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